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물어보는 사람이 좀 이상하겠죠? 우리는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뒤로 넘어져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전8기. 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라 그랬잖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은 성공 같은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정말 패배한 것 같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주님의 그 영적으로 보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시사적으로 3가지가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신문 사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월드컵 지금 내일 아침에 몇 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16강에 진출한다 이래서 젊은이들은 그래도 아침에 7시쯤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3, 4시 되면 또 그걸 본다고 그럴 텐데 우리는 강화문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도 강화문 싸점을 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야, 우리나라 참 열기 대단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단 교주 유병언이를 잡느냐 못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감해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 침례회라고 이름 붙여놓으니까 우리도 침례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그 막 얘기를 할 때 괜히 내가 막 낯이 뜨거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은 침례교 나고 하면 너희들 다니는 그 교회 그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아니라고 그러세요. 진짜로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에서는 그렇지만은요 미국에서는요 최대 교단입니다. 남침례교회라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교단이고 거기서 더 성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블 베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침례를 믿고 성경적으로만 믿는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랫동안 들은 분들은 좀 한 번 더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법이니 무슨 법이 없어요. 성경이 최대의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그러면 거기 딱 끝나는 거예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뭐 그런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얼마나 길어요. 그냥 안락교회 하면 끝날 걸 동부, 성서, 침례, 교회. 옛날에는 버스 탈 때 할머니들이 동부, 성서, 침례, 교회 가요 이럴 때 동부 하면 나면 버스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하는 이유는 지역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되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침례교회 아류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뭐 박옥순이 유병헌이니 뭐 이요한이니 이래 나와가지고 지금 어지럽게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침례교회라, 하나는 예수교 침례교회라 그래요. 이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네. 우리는 무슨 당이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새누리당이다. 무슨 당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우리는 예배당이다.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 잘 똑바로 믿기 위해서 애쓰는 아주 소수의, 말하자면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마이너리티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승해서 어떤 인간적인 뭐 큰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판에 뭐 또 유병헌 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 경찰력이 뭐 거기 집중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국력 낭비입니까? 난 유병헌 씨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지도자고 그렇다고 하면은, 신념이 그렇다고 하면은 또 뚜렷하게 남아서 감옥에 순교도 하는데 그 왜 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그건 비겁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잡혀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뭐 인준하느냐 안 인준하느냐 이게 막 뉴스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이 스페인이 그냥 제일 먼저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돌아갔어요. 근데 이 스페인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신문에 보니까 2008년도에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에요. 또 2012년에는 재패를 했고, 그 다음 째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럽 선수권 대회, 남아공 그거 월드컵, 또 유로 2012년에 유로 무슨 선수권에 또 우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대미문의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아주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을 2연패의 꿈을 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네덜란드에 1대5로 졌어요 하는 것보다 깨졌어요. 또 칠레에 0대2로 완패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출전 32개국 중에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모두가 예상 외잖아요.
그 유럽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럽에 보니까 전 세계 축구 잘하는 사람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선수로 다 영입을 해가냐니까 뭐 발재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겠어요. 유럽 그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출전하는 것만 해도 출전하지 못한 나라가 세계에서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이저 대회를 3회나 우승한 그 팀이 예선에 지금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32개국 중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원한 성공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스페인이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갈 줄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우리가 쾌재를 부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성공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한 실패자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사람 이름이 이번에 그 한 골 넣은 사람 이름 누구예요? 이근호. 미안합니다. 난 성을 잘 바꿔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근호 선수는요, 2010년도에 그 신문 기사에 읽어보니까요, 그 전지 훈련을 가지고 오스트리아에까지 가가지고 3명을 탈락하는데 이근호 선수가 거기서 탈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대표팀 이걸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 창피해가지고 그 가면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 그 면세점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거기서 바꿔 입고 비행기를 타고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근호 심정 대보세요. 그 같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연습을 하고 나머지 3명 탈락하는데 거기가 자기가 들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유니폼 창피해가지고 PX가 아니고 면세점에서 사입고 귀국을 했으니까 참 그 심정이. 근데 이 선수가 막 좌절하고 그럴 텐데도 끝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5m를 빵 찼는데, 야, 저도 그걸 봤는데요, 나는 매치볼 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티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골키퍼가 참으로 땅을 이렇게 받아가 툭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앞으로 티 나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그래가지고 끝났으면, 시합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금방 또 오만 한 골 먹어가지고 1대1이 됐는데, 이근호 선수에 대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한화하는 모습으로. 4년 전에는 그렇게 실패의 쓴맛을 잊고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견뎌서 이번에 그런 그 첫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축구 선수로는 성공이죠. 그게 성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인생사에 있어서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승리.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는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을 의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제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승리를 목표하면서 승리의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성공은 보장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 55절에 보면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는,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단두대 앞에 끌려가면서도 개선장군처럼 갔어요. 왜?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섬기고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연한이 끝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도 잘 알아. 믿든지 안 믿든지 외워서 알든지 그까지는 물어보면 답을 잘 써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혔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승리의 삶인데 이 승리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승리의 삶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60년, 70년,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육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적다가 보니까 이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줄 텐데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는다. 그 승리는 어떻게 얻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똑바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교만의 생각에 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했어요. 아담을 한번,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좀 짜증스럽다, 지루하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 유혹하니까 거기에 그냥 달콤하고 그래서 넘어가서 그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려가면 사탄의 전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그게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지면 태워 없어지고 금이나 은 같은 것은 그대로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다시 말해 상을 받기 위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은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그 앞에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선거를 목표하고 삽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승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된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분이 서울에 어느 큰 교회의 그 장로인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간증 설교를 했는데 그 간증 설교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개인적으로는 자기 손자들, 가족들한테 친일파로 몰리고 역사 왜곡으로 몰리고 막 형편없는 사람 몰리니까 총리 안 되고는 둘째 쳐놓고 이거 진짜 큰 아주 그 불명예잖아요. 뭐 그 신문 주필로 40여 년을 했으니까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죠. 보니까 관훈 토론에 총무로도 역임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집안이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총리는 내가 봤을 때도 안 될 것 같고, 그 총리 해도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될 것 같고, 시끄러우니까 안 되는 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내가 뭐 언제 총리 하겠다고 그랬어요. 괜히 총리 하라 그래가지고 뭐 나무에 올려놓고 막 주 흔드는 편이 됐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걸 믿고 그만 자중했으면 좋겠다. 막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모양새가 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묵묵히 세상으로부터 돌판매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내 믿음을 그대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억울해 죽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이 뜨고 매일매일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분한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참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3년 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보여줬는데 십자가를 달리러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주님이 견디고 바울이 견뎠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쓰는 것이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의 아름다운 파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너무 역설적이에요. 파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파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새롭게 빚어지려면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고 쪼개지고, 진흙도 그렇잖아요. 캐 가져오면 도기를 만들 때 그것을 잘게 부서뜨려 가지고 물을 부어 가지고 다 걸러내고, 또 그걸 그 도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꾸 짓밟더라고요. 밟아야지 좀 잘 지니까. 그래가지고 또 밤새도록 또 주물러. 그래가지고 그걸 한 묶음 갖다가 그 이 물레를 돌려가지고 도기를 만들잖아요. 자연의 그대로는 아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지고 그렇게 진흙해져서 작품이 나오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파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입니다.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힌 독일의 본 히페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치, 여러분 알죠? 유대인을 600만이나 가스로 학살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분은 이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친구들이 독일로 돌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 있어라. 그리고 다음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도 이분은 아니다. 나는 우리 조국과 함께 우리 동료들과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원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때 사건입니다.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힌 독일의 본 헤퍼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본 헤퍼는 누구인가? 그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순종과, 여러분 이건 잘 들으세요, 제목인데, 순종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값싼 은혜로 표현한 신학자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면 이 세상이 좀 더 힘들다고 우리가 믿음에 나태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싸우려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종을 울린 학자다. 감옥 입구에서 험상궂게 생긴 군인 두 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제수 보니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곧 사형 집행을 의미했다. 감방에 있던 제수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보네퍼는 매우 평화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얼굴에 미소까지 띈 모습으로 말했다.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저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극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성공자가 못돼서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패배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영원한 실패자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실패자도 성공자도 아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